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찬양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신지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가족들의 건강과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예배의 본질을 해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여러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과 경제와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교만이 겸손으로 욕심이 성김으로 다툼이 협력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서로 간의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님과 정권 실세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번영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자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업을 받는 자녀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 각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지켜주시며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못자국 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섬김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과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마스크는 하셨지만 이렇게 씩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눈인사를 한번 같이 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몇 번 다니면서 좀 색다른 감정을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결혼식은 뭐니 뭐니 해도 잔치고 축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 조심스러워하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고 꼭 필요연에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혼주가 호들갑을 하시면서 붙잡지만, 지금은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하고 다 여러 가지 편의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조금 결혼식장에 가면은 별나게 인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찍 가면은 혼주하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도 우리 권사님도 신부 못지않게 아주 세댁 같으셔서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래서 혼주 두 분하고 같이 사진도 찍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시간이 나면은 신부 대기실에 가서 야, 나 이렇게 이쁜 줄 몰랐네 하면서 신부하고 같이 둘이서 사진도 찍곤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의 큰 눈총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식의 그런 축제, 그런 잔치의 기분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식, 장례식장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냥 조문하고 그리고 예배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예전보다는 좀 더 간소하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시간도 예전보다 좀 적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위로의 말도 전하곤 했는데 마스크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그냥 목례만 하고 또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올 때도 제법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어떻게 발전하기는 당분간은 매우 어려울 것 같고 또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는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현대인들은 인간 상시대 시대에 살고 있다. 혹은 축제 상시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말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들려오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늘 깊은 소식과 좋은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영어가 참 과학적인 용어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뉴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의 약자 아닙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모든 뉴스가 다 슬프고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는 뭔가 기대를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더 정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서울시장께서 그렇게 유고 상태에 있어서 나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진정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의 편안한 삶을 갖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집은 있으나 가정이 파산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건장하고 아름다운 외모는 뽐내고 있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훈훈한 부정과 모정도 어디로 갔는지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을 구하고자 아버지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도 게임을 배워서 내 아들을 이겨서 아들하고 겨루어서 너 아빠한테 지면은 이거 그만둬야 돼. 그렇게 의논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스타크래프트인가 뭔가 하는 게임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진정한 웃음이 오고 평화가 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늘 한 세기 한 세기 지나갈 때마다 큰 국가적인 재난은, 세계적인 재난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뉴스를 들어보면 하나도 반가울 것이 없고 하나도 좋은 소식이 없다고 해서 늘 우리가 우울해하고 늘 세상 저주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교우들하고 전화를 하고 또 우리 교구 목사님도 전화를 하시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들어보면은 우리 많은 교우들이 밖에 출입을 못 하시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늘 이렇게 재능도 있어서 늘 기부하고 싶고 한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다. 우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즉 코로나가 그치고 예전에 6개월 전에 그러한 일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있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와 치유와 위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한 25년 전 혹은 30년쯤 됐을까요? 담배를 만드는 회사를 담배공사라고 했고요. 인삼을 만드는 회사를 인삼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몇 년 전부터 이 두 회사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담배 인삼공사로 합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담배는 담배를 만드는 것이고 인삼은 인삼 만드는 것인데 정부에서 정부공사라고 해서 그렇게 합해졌을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KTNG 그러지 않습니까? 코리아 타르 앤 진샘, 인삼. 그러니까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합했느냐? 가르쳐 드릴까요? 담배로 망친 인생 인삼으로 회복하자. 그래서 담배 인삼 공사가 됐답니다. 여러분, 담배로 평생 망친 폐를 인삼 먹었다고 해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예와 같이 이 세상의 어떠한 슬픔과 상처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위로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의 진정한 치료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축제의 시작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면 형통함이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나에게 기쁨이요. 잃어버렸던 그
축제의 회복의 장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카드를 가지고 가서 나는 이제 무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편안과 위로와 축복과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것을 늘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지니리라. 변함없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사를 하시든지 혹은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늘 속상해서 늘 교회와 좀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워져서 늘 교회 나갈 여러 가지 체력과 여력이 마땅치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온전히 지니면 우리는 점차 믿음도 자라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66편의 말씀도 그렇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의 집을 찾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동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과 편안함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봉사자들께서는 좀 저와 비슷한 입장이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가족과 함께 같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날이 이제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앞자리에서 네 식구가 예배드려 본 적이 제 기억에 한두 번이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저는 이렇게 4층에서나 5층에서 저 밖을 내다보면서 가족끼리 한 차로 와서 같이 이렇게 차에서 내리시고 서로 이렇게 문 닫고 같이 예배당에 오시는 것을 볼 때 참 너무 가장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그림이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으실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그걸 대단하게 보십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6개월 전의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것인지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늘 그렇게 가족과 함께 부부와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성전에 나와서 한 차로 오고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늘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귀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늘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것밖에 다른 대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오늘 여호와의 집에 모든 가족과 함께 주의 동산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심리가 아니다.
즉 하나님 자녀된 자의 참된 도리는 무엇이냐? 그 심리는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것으로 여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늘 예배하시길 바라고요. 또 늘 소망하기를 나도 빨리 성전에 달려나가야지.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꼭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늘 말씀의 6절과 9절의 말씀에 있듯이 이사야 6절 9절 말씀에 있듯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범사가 다 잘 되도록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 분, 장사를 하고 가게를 하시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뭐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족족 안 되고 맙니다. 어떤 경우는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형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신자의 형통과 축복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교우들하고 또 특별히 구역장님들하고 이렇게 전화통화하면서 저는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는데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과 구역장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시죠? 네, 이렇게 말씀하셔.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이 힘들죠? 참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한 주간 동안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에 꽂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세하게 이런 것 저런 것이 좀 어렵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내가 기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염려하며 한 주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당회원의 것도 아니고 재직회의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내 교회를 내가 자랑하고 내 교회를 내가 지키고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자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여러 방문객들이 뭐 멋진 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참하시고 또 어떤 용무가 있어서 오는 단순 방문객들이지 그들이 교회를 자랑한다든지 혹은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사랑할 자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듯이 그렇게 우리가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 시편 122편 6절과 9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복을 빌리라.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내가 그를 영원토록 축복하리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성전 또는 교회는 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평화와 인간과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화가 훼손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할 때에 평화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참 평강을 진다고 약속하시고 참 평화의 집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신자는 예루살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는 동시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의 전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 한 분 모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을 갑절로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다. 오늘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별한 이들을 위로하는 법, 다이제스트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어줘야 된다. 두 번째, 많은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세 번째,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실제적인 도움이란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젊은 부인이 남편이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들이 와서 이렇게 반찬도 나르고 일을 하는데 그 친구분들이 이렇게 3일 동안 조를 짜서 그 빈소를 지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식사 봉사도 하고 그리고 헌화 봉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조문객들이 신발을 벗어놓으면 그 신발 정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즉 미망인이 된 친구에게 특별히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이 있어서 조문을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무슨 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껏 한다는 위로의 말이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같이 그냥 있어주는 거. 그리고 이런저런 허드렛 일이 있을 때 그냥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장 위로면 위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가족이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진정한 위로와 상처의 싸매미 될 수 있겠습니까? 위로의 폭이 1에서 10가지라면 그냥 한두 가지 정도 위로가 되면 될까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66장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지인과 친구로부터 어떤 우정과 애정의 표시를 받는 것도 일정 위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품으시고 우리를 괜찮다, 내가 있지 않느냐고, 어린 딸이 이런저런 실수를 해서 엄마에게 크게 야단을 맞고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가 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괜찮어. 다음부터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씻고 저녁 먹자. 그러면 그 아이는 다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 망해먹고 큰 상처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괜찮다고, 그 형이 샘낼 정도로 그에게 은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중에 하나라고. 노잼나무 아래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갈멜산의 대장수가 됐던 엘리야도 노잼나무 아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슬피 울며 이제 자결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사를 통하여서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탕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상한 심령, 마음의 상처, 우리가 10가지,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신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하겠다. 여러분, 스트레스, 상처, 상한 심령,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황폐해져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덴 동산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우리가 봄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상순객들이 들로 산으로 나가서 늘 만족한 위로를 얻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막 같은 세상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위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있는 귀한 가정은 창화의 소리, 찬송 소리와 감사의 소리가 그 가정의 우를 넘게 하고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많은 짐과 슬픔과 상한 심령과 상처, 이러한 것으로 늘 황폐해져 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한다 하셨습니다.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하신다 하셨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 뜨겁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며 주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외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갑절로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늘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늘 승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직 봉헌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우리의 영원한 팔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저희들 풍성한 은혜의 꼴을 얻게 하시고 늘 주의 자비와 위로하심을 얻게 하신 은혜 또한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는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고 늘 성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전의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11조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정성껏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하고 또한 은혜롭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의 편안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주께서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저의 가정에 진정한 편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늘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정에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가득하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그 자녀와 그 자녀 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늘 아버지 그의 가는 길 어린 생명으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형통하게 하시고 늘 좋은 소식만 들려오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헌금, 주정 헌금, 장학 헌금,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 헌금, 이 모든 예물 외에 두 손을 높여들어 축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데
아버지 기초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 귀한 예물이 사용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더욱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세상에 어디를 나가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큰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인 된 것을 늘 기뻐하며 늘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안전생활 수칙을 잘 지키셔서 성전에 오셔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출입하는 모든 곳에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거리두기 일에 우리가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서옥희 권사님 성경 필사하셨고요. 우리 박정일 권사님은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이 다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녹음을 하셔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 필사는 있어도 성경을 당신이 녹음을 해서 녹취를 전곤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김계순 권사님 장남, 등남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정복동 권사님 병원에 계시고 아직 송길순 권사님도 병원에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만나봉사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저희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11시에는 우리 교회학교 유아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고등부가 11시에 각각 우리 해당되는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요는 우리 평상시에 나온 인원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100% 출석하셔서 잘 이렇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는 1시에 우리 비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게 경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